제 몸속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내보내는 이 피를 저의 몸의 모든 발끝, 손끝까지 흘려보내주는 귀한 통로 기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혈관도 한 저같이 이제 40년 정도 쓰면 어떻게 되죠? 수도관처럼 그 안에 자꾸 이렇게 좋지 못한 게 이렇게 묻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막힙니다. 어느 이물질들이 자꾸 막혀서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이 응고가 돼버리죠. 그걸 뭐라 그러죠? 혈전. 전자가 떡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피떡, 피떡이 됩니다. 혈전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아시죠? 한번 이게 혈전으로 인해 이게 혈관이 막혀버리면 뇌졸중, 심근경색, 이루 말할 수 없는 갑자기 쇼크가 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한번 넘어지게 되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3시간 전에만 가게 되면 이상 없다고 말하지만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넘어지게 해서 가게 되게 되면 죽든지 아니면 우리 몸의 한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이 문제, 참 우리 몸에 혈전이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닌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혈전과 정말 비슷한 우리 영적인 삶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이런 피떡 같은 혈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마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에서 온전히 씻김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Everything, 모든 걸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해버리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문법적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어떻게 다 그걸 끝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 지을 건데, 그러면 그 모든 죄까지 어떻게 도말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건 시제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실제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녀, 여러분이 자녀로서 낳는 순간 그 자녀가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 다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잘못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잘못 계속할 겁니다. 자, 그러시게 되면 여러분 열불나 가지고 이놈의 자식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 팔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집에 갖다 줘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용서를 주시는 그 용서는 회개가 주는 그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이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용서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그분과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 순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이미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 관계가 틀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마다 짓게 되는 그 죄는 아버지와의 그 친기요, 그 펠로십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단절시켜버리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의 오염들, 이 오염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교 안으로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로 우리 같이 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찾은 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주님 내 삶에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 하나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구제와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종교 활동을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과 사귀는 것,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 바로 그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는 것, 그 사귐이 있는 그거를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사귐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벌써 요한일서 1장 그리고 1절과 3절에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 사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귀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죠? 7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분과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다. 펠로십이 머물게 된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죠? 무슨 뜻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죄 짓지 않는 것,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그것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 안 짓는 것, 네 생활 속에서 죄 안 짓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그 죄를 도말하시거나 깨끗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정말 얼마만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빛 가운데 나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나는 이미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빛으로 나온 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숨을 곳도, 어두운 곳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 빛 가운데 내가 나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정말 사귐을 원한다면, 그 사귐을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 각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죄, 내 허물을 드러낼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1장 8절과 9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런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뭐 드러낼 게 죄가 뭐가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 죄를 내가 자백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5절에서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들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뭐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그럼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 놓는 거죠. 내 모습을 다 드러내고 봤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사람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은 매번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매번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저 인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가 허구한 날 삘삘거리면서 저렇게 울며 짜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냐고. 저 인간 참 안 됐다. 아니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정말 잘 믿는 겁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죄를 보게 됩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가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꽤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보는데 속을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실합니다. 근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어둠 속에 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지적하셔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옆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 찍지는 않았지만 이 세리와는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로 드리고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선한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의인이에요? 누가 더 의로운 거죠? 그럼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 둘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이 사람이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왜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도덕적으로 저스티스를 갖다 대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의롭다 말할 때는 옳고 그러다 도덕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로마스의 의라는 것,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무슨 판단으로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경건하고 더 열심입니다. 더 올곧습니다. 더 도덕적입니다. 근데 세리는 그 당시 여러분 세리에 말씀드렸지만 인간 말종에 넣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라 취급하지 않는 인간들. 그래서 별도로 구별을 해버립니다. 죄인 이꼴 세리였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보십시오. 자기 잘못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스스로도 자기가 속고 있어요. 자기가 이 선한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열심을 내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쭉 나열하죠. 근데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세리는 빛 가운데 빛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 아우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모르는 일입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젠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숨어 지내게 되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사람들, 그 빛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어둠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드러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몸같이 다 드러내게 될 거란 말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우린 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정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입술로 자기의 죄됨을 인정한다고 정말 여러분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가장 드러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가 얼마만큼 끔찍하고 큰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 정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도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기회가 되면 나는 더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에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재미난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둘째 아들 이 돌탕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팔아먹었습니다. 창녀들과 놀고 자기의 젊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모든 걸 다 섭이해버렸습니다. 이 허비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돼지 음식을 먹다가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면 받아주실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집의 종들은 내보다도 더 좋은데.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뭘 결심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말해야지.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지금부터는 제가 도무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종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메시지 성경이 참 재미나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니까 Father, 어떻게 해요? Father wasn't listening.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 소리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그리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그 자기 동생을 봅니다. 동생을 볼 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녀석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손을 잡고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옆에서 그 젊은 날을 말없이 수고하면서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제 한채는 소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으셨는데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저 창녀들 알고 놀아왔던 이놈이 그 죄인 이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럽니다. Son of yours. 자기 동생도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그 옆에 서 있는 큰 놈이에요. 큰 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큰 아들에게 뭐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완전 난리 났을 겁니다. 참으세요 이랬다가는. 왜냐하면 큰 아들은 지금 빛 가운데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차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빛 대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그 죄를 인정하느냐, 너가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오염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옛 육체가 우리를 덮고 있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끊임없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자백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함께 말한다는 겁니다. 뭘 말하죠?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쁘다 말하면 예 주님 제가 그것이 나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예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세상이 기준하고 있는 그 형법의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에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말하면 그렇군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자백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백하는 걸 바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살면 어떻죠? I am sorry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함부로. 그죠? I am sorry 했다간 덤탱이 쓴다고 말합니다. I'm sorry 했다간 이놈이 다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이놈이 다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들키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죠? 덮고 감추는 데 탁월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황당할 때가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미국 재판을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저놈이 살인범인데 아주 유능한, 그 유능한 기준이 모르겠는데 유능한 변호사 한 명 세워가지고는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누르고 감추고 덮고 가리는 데 탁월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과 노래를 배웠어요. 어떤 노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들키면 그게 죄거든요. 안 들키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활로, 그런 삶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빛 대신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숨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든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감춥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다 거울 보셨잖아요. 이렇게 안 보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나름대로 예쁘게 오셨기 때문에 거울 보셨습니다. 예.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요? 거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비춰보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뭐죠? 얼굴입니다. 이제 얼굴도 보고 내 몸도 보고. 거울에 비춰서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은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것 안 가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속마음은 가꾸질 않아요. 여러분 오실 때 얼굴과 함께 모든 지정은 잘했는데 안에 이 속마음, 이 마음은 드러내어지지 않은 이 속마음에는 짜증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겁니다.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의 차이는 여러분, 드러내시면 여러분들 피부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드러내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보시니까. 자꾸 안 보시면 뭐 자꾸 안 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뱃살이죠. 이런 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드러내면 관리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하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죠? 내 속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는 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빨리 처리하셔야죠.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무섭고 꺼려지는 게 있으면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속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죠? 1장 4절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이 joy가 complete하게 충만한 joyful한 meaningful한 powerful한 wonderful한 너의 그 삶을 정말 원한다면 너의 허물과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 너 자신을 드러내라. 근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냈는데 난 또 돌아서게 되면 또 죄를 짓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반복의 죄를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벼룩도 납작이 있지. 어떻게 맨날 똑같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도 되냐고. 돌아서면 또 그런 일인데 이게 가능한 거냐고. 차라리 이거 왜 이게 그러면서 마음에 좌절이 되신 분 계십니까? 걱정이 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 그분께 되묻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더러워질 손인데 여러분 왜 맨날 손 씻으시죠? 여러분 어차피 더러워질 몸인데 왜 샤워하시냐고요. 손을 씻고 샤워를 할 때에 우리가 그 기분을 알아요. 얼마나 그 상쾌함을. 이미 벌써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우리가 매번 반복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닦게 나아가 내가 자백하면 그분이 씻으십니다. 그 씻으시는 그 은혜, 치유하시는 그 은혜, 사유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 안에 덮으시는 은혜의 그 누림을 누리게 될 때 그 기쁨, 그 은혜는 말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씻김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가 얻게 될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말씀과 날마다 사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빛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는 겁니다. 말로 인정하는 게 정말 여러분
한다고 다 될까요? 어떤 분 그러시지 않을까요? 말로야 잘못했다고 뭐 수백 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들이 어디로 숨어버리죠? 나무 밑으로, 어둠으로 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이렇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 부르실까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말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숨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로 고백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마누라 때문에 핑계댑니다. 그러자 하와가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놈의 뱀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뱀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 하시잖아요. 싸움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습니다. 금방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안 쉽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제 얘기입니다. 좀 지나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당신도 뭐 거기에서 나를 자꾸 자극을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판 더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더 커집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청문회 나와가지고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 건데 그 말을 숨기다가 결국은 덜통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알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합니다. 너 왜 감사하지 않냐? 너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냐? 너 왜 요즘 나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사귐의 자리에 너 자꾸 등하냐? 너 왜 하나님 너에게 부어줬던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나도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그게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봅니다. 뭐 나만 그런가? 저 집사님들도 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내만 이러나? 쟤는 안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게 뭐 내 탓입니까? 사회 탓이지. 자꾸만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꾸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으로. 결국은 그 어둠 속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친교함이 단절돼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 왕이 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죄로 따지자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뭐죠? 하나님이 명한 그 명령을 지키진 않아요. 사무엘상 15장을 가게 되면 아말렉을 다 도멸해라. 그런데 도멸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겨두었던 좋은 건강한 젊은 노예들도 남겨두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양과 살찐 양과 좋은 소들을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제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거 쓰면 좋지 않겠냐고. 나도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니요, 자꾸 옆 사람에게 핑계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2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감춰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사울 왕의 그 친교함은 단절돼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죠.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럼요,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자백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그가 자백을 합니다. 심지어 입으로만 자백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그가 스스로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두고두고 우리가 읽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이 공문서에다가 자기 죄를 또렷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자백하는 거하고 글로 써서 자백하고 공문서로 낙인 찍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감당하거든요. 그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빛 앞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어야 될 것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두고 그 속에 머물면서 빛 대신 그 하나님과 사귐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난 우리 셀 모임에서도 간증의 시간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간증을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 얘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는 듣다 보면 야, 저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 어휴, 숨짓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까발리는 겁니다. 저도 뭐 재수하고 삼수했다는 거 어디 보게 되면 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휴, 뭐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별로였네. 이러기도 생각을 칠 것 같고, 아니면 아유, 뭐 후대는 멀쩡한데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군대를 못 가. 아이고, 사람이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드러냅니다. 왜요? 그 부끄러움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이 부끄러움이었다고 생각했던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빛 대신 그분 앞에 드러내놓으니까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하나님 대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할 때마다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걸 드러내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선하심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충만케 하시는지, 내 그걸 맛보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또 그 자리 속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고 어둠에 들어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연기하지 말고 삶이 썩어 들어가기 전에, 이 죄가 내 영혼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막아버리기 전에 숨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겁니다. 자백하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내가 죄를 덮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시지만 내가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신다. 바로 우리 믿음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고백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쌓여있는 이 먼지 때문에 곰팡이 썩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나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